좋은 자리에 또 여러분과 하는 마지막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악한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엄청나게 분개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폭행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마셨대요. 그렇다고 그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무기징역 받았던 그 죄인이 술 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2년으로 그 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진짜 이 세상 악하구나.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술 마셨다고 잘못을 용서해줘?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악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미국에는 개봉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에서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우리 작년에 성경 퀴즈 공부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노아에 대해서 이제 영화 제작사들이 아주 유명한 제작사가 거액을 들여서 영화를 찍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그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이거 기독교 영화구나.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미국에서 개봉하면 꼭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에는 꼭 가시기 전에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꼭 한번 읽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과 이 영화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평을 했는데 제가 이 평을 읽고 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상 진짜 악하다. 진짜 못됐다 사람들. 이라고 제 스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상이 악하구나. 이 짧은 표현은 제가 영화 노아만을 보고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영화들, 성폭행범이 그렇게 형이 반감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별로 제가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식견이 좁지만 세상이 이래도 되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어져 가도 괜찮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매우 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매우 악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악의 구렁텅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의가 정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선한 것이 선하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악한 것이 되려 그럴 수 있어 용납되어지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요, 에베소서란 이 신약성경에 나온 책은요, 사실은 성도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야. 그럼 성도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즉, 성도는 누구다. 라고 그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룰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악하다고 정의 내려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약한 세상에 살지?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미 본문 말씀에 답이 나왔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성 수련을 준비하면서 그 전주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 전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악해요. 본문의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화에 보면요, 노아가 죄하고 타협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노아가 죄악을 방주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이 죄된 모습들을 그 방주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에 다시 죄악이 싹트게 한다라고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한 노아의 삶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노아의 삶은 그것이 아닌데.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에게 노아 하니까 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하지만 다가가서 보니까 못 모르고 보다 보면 노아가 저랬어? 노아 의인 아니잖아. 노아 잘못된 사람이잖아. 노아도 죄인이잖아. 이 악한 것이 노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점차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이 세상 문화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사람들 역시 어떠한 분별력 없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거기에 유혹되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유익과 명예 등을 위하여서 세상이 요구한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악한 것에 대해서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고 점차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꾀임에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꾀임에 넘어가서 세상의 것들을, 악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또 제가 말하는 이 세상처럼 악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조 목사님 왜 저래? 나는 좋은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만족스러운데. 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 싶어요. 이 세상은 악하다. 여러분들을 이 시간 세뇌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 악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명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악하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역시 이 세상이 선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모습은 악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이 세상 선하여질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악하여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것을 바라요. 그렇죠?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회사에서 더 준다고 하면은 이제 주급을 더 준다고 하면은 싹 한번 둘러보다가 옮겨 탑니다. 그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 아주 자주 많이 들었어요. 고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내 고국에서의 삶보다는 그래도 미국에 가면 더 나을 수 있으니까, 미국에 가면 좀 더 돈도 벌을 수 있고, 미국에 가면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미국에 가면은 내 형편이 좀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서 미국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도 미국에 저희를 데리고 오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안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여러분들도 그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서 이곳에 오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 꿈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제가 믿기엔 여러분들 그 꿈을 이루셨다고 봐요. 네, 고국에서 기대했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살고 계신데, 내 보이는 이 삶을 위해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꾸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떤 드림을 꾸고 계십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셨다면 킹덤 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악한데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더 나은 삶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킹덤을 기대하는 그 킹덤 드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킹덤 드림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나은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미국 가야지.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면 미국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미국에 한 번만 갔다 왔다고 해서 미국은 어때? 미국 살만해? 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결국엔 이 자리에 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킹덤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땅,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킹덤 드림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킹덤 드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영혼의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삶으로 옮겨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 가실 수 있다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세상으로 이민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킹덤 드림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일을 위하여서 일을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불러다 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지정하여서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고 더불어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미국 오시기 위해서 미국 비자 받았잖아요. 그렇죠? 미국 비자 받고 미국 들어왔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미국에 살면서 어쨌든 미국의 질서를 따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허락받았고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살아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비자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선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사셔야 돼요. 여기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악한 세상에서 여기에 만족하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야지. 그것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러한 복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마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세상이 아닌 선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이제 옮겨져서 선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불편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불편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살아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주님에게서 허락받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삶을 위해서 명령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 살아가야 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줄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성령님은 모든 성도님들, 즉 우리들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구원자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셔. 라면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또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야 될 것,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반드시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의 성경에서 한번 또 영어의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공부해 봤더니 취하지 말라, 이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 중독이라는 뜻입니다. 취하다라는 뜻이 중독이라는 뜻이에요. 술에 중독되지 말라. 네, 술에 중독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대. 이게 중독이라는 말이에요. 중독되지 마. 술에 중독되지 마. 그게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술이, 여기서 말하는 술이, 이 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하나에 중독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문에 기록하는 술은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서 대표적으로 대명사와 같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언급할 수 없으니까 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때가 악하다는 사실과 또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당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뜻을 거스름으로 이 세상을 악하게 하는 요소들을 대신하여서 이 술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명예, 성적인 것들, 범죄들, 이런 문제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중독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독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술에 중독되지 말라. 돈에 중독되지 말라. 범죄에 중독되지 말라. 즉 주의 뜻이 거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에 대하여서 중독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상들이 무엇입니까? 이 대상들, 제가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중독되지 말라. 그것들 때문에 너가 내 뜻을 알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우상인 것이에요. 이것들이 없어지면은 공허해집니다. 이것들이 없어지면은 한숨이 먼저 나오고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중독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 질서 잡히지 않은 것이다. 무분별한 것이다. 우리 삶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돈에 중독되어 있다면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질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예에 중독되어 있다면은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질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탕한 것이에요. 중독됨으로써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방탕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선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악한 거? 그 원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방탕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매우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 범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데 저 역시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말하고 공공연하게 제 스스로 고백하면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어요. 제가요, 컴퓨터가 없으면은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컴퓨터가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실제로 그 금단 증상을 저는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를 떨어뜨리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컴퓨터를 3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컴퓨터라는 것이 아주 드물 때 어쩌다 컴퓨터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때 컴퓨터를 시작했어요. 이미 30년 넘게 그걸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나면요 밤을 새서라도 고치는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저냐면요 컴퓨터에 빠져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시간만 조금 줄이면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 볼 수 있고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나는데 이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양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방탕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내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 여러분 벗어나세요. 그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인가에 취해 있으므로 중독되어 있으므로 방탕하게 살고 있으므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너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거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너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악한 세상으로 방탕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달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방탕함 가운데서 너희가 구별되어질 수 있다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양지교회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서로 대조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두고 있던 삶의 목적들,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무질서한 방탕함 가운데서 악한 세상의 삶에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악함에서 자유함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취하다, 중독되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랑 또 비슷한 사건이, 비슷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범죄, 여자, 돈, 명예에 취해서 그것에 공허함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 단순히 감정이 이렇게 격양됐다. 막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또 내가 지성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빠져드니까 앞에랑 똑같이 써볼게요. 말씀에 중독되니까 그러니까 그 삶에서 무엇인가 뭔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다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이 모습이 영적인 분별력이 아닐까. 이 말씀이 옳은 거구나. 이 말씀이 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되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역동적인 반응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다시 경험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간섭하심과 임재하심이 경험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죄로 가득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쭈그러져서 살아가던 그것이 이제 펼쳐지고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라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열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물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열중하고 취하고 중독되면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거룩한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세상, 선한 세상으로 옮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들을 추가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시와 찬양과 그리고 거룩한 노래로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당부합니다. 불평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왜곡시키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노리라는 또 다른 당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될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불평보다는 감사가 될 일입니다. 욕하는 것보다는 칭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루벤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보고 계시지만 우리 한글 성경도 개역 개정이 있고 개역 한글이 있고 쉬운 성경, 통합 성경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 NIV 버전, ESV, NLT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읽은 사람들이 쉽게 읽으라고, 읽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많은 버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성경의 버전들이 있는데 그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한 번역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많은 번역본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매우 위대하고 귀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번역본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글씨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성경을 얼마나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이란 그 번역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번역하기를 원하신다면,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이 성경을 아무리 따라 살려고 해봤자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적인 삶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번역본, 귀한 말씀이, 귀한 성경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방탕함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성경은, 번역한 그 성경은 거짓된 성경입니다. 거짓된 것이에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변화가 나타나는 그 성경을 번역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동기는 영화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노아라는 영화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그 의인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속상해서 참 이 사람들 참 나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이러한 모습은 그냥 영화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 참 못됐다, 나쁘다. 이미 이 세상에 악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 대한 영적인 공격이 이미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악한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이미 시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취하게 하고 중독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양식교 성도님들, 때가 악합니다. 이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가치관들을 흘려놓고 우리가 더 이상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방탕한 삶을 살 것이고 악한 세상에서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똑같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악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꾼 것과 같이 킹덤 드림을 성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옆 사람들에게 우리 승리합시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악한 세상에 승리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파괴된 지금의 시대이지만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악한 세대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길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악한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지?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에 취하여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중독되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취하여서 따라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늘 깨어있길 당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늘 깨어있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조심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악한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사시길 원한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그 힘이 너무나 부족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